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또 특별히 춘천동지방 장로연합회와 남성교회 연합회 회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날의 투르키에 루스트라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에요. 근데 아버지에 대한 기록은 없고 어머니 유니게 그리고 할머니 로이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할 때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고 바울에 의해서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바울의 제자가 되고 동역자가 되고 믿음의 아들이 된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바울이 또 디모데가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는 아주 독특한 도시였어요. 여전사로 알려진 아마존 부족, 저 브라질 밀림에 있는 그 아마존 말고요. 이 유럽 쪽에 있는 아마존이라고 하는 여부족이 세운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은 아뎀이라고 하는 여신을 숭배했습니다. 또한 로마 황제가 임명한 총독이 그곳에 주둔했던 도시였고 2000년 전에 30만이 넘는 춘천보다 더 큰 도시였으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 소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의 수도 역할을 했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일이 아주 열심이었고요. 그리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일에도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열심히 로마 황제를 살아있는 신으로 숭배했던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이런 지역에 가서 사도 바울이 목회를 했어요. 3년 동안. 사도 바울은 임박한 종말론자였기 때문에 큰 도시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사역을 마무리했던 사람인데 이 가장 오래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그리고 에베소에서 3년 가장 오랫동안 목회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31절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해라. 3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했는데 눈물로 목회했다는 거예요. 기도로 목회했다는 거예요. 왜? 그만큼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목회하기에 교회를 세워가기에 너무도 힘든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가장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주 63년에 에베소를 떠나는 상황이 만들어졌고 마게도냐 고린도 지역으로 떠나면서 후임자로다가 디모데를 세워 놓았습니다. 바울이 떠났어요. 바울이 떠났다 소문이 퍼지니까 온갖 그동안 에베소 교회를 공격했던 이단과 대적자들이 한꺼번에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헬라 철학의 뿌리를 든 영주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달려들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주의자들 중에 바울이 전한 예수를 믿으면 반쪽 구원이기 때문에 할례도 받고 안식일도 지키고 정결한 음식만 먹고 그래야 온전한 구원을 이룬다고 주장했던 유대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토속 신앙, 아데미 신전, 황제 숭배하는 수많은 대적자들로부터 공격을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노련한 목회자였다면 디모데는 이제 갓 목회를 시작한 초년 목회자예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교인들을 대해야 될지, 이단들과 어떻게 싸워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바울에게 소식을 전하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디모데 전서입니다. 목회자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목회자는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함에 대해서, 목회자는 성도들을 대함에 있어서 자유인과 종도 있고 노예도 있고 서로 계층이 다른 사람들도 있고 남성 중심의 사회, 여성 중심의 사회, 이 에베소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혼란한
도시였는데 어떻게 교인들을 대해야 될지에 대해서, 특히 교회를 공격하는 이단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세하게 쓴 서신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바울은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속에서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질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자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건강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모든 것,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선물을 주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만 초점을 갖고 관심을 갖게 되면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겨지게 됩니다. 특히 바울은 돈에 대해 경고합니다.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함에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죄다 악이다 그렇게 말하진 않아요. 돈 그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왜? 우리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돈 없으면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너무 가난하면 궁핍하고 자존감도 상하고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고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그래서 바울은 돈이 죄의 뿌리다, 악의 근원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항상 돈을 쫓아다니는 그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감리교회를 만드신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돈이란, 같이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이다. 이거 다 아멘 할 수 있잖아요. 아멘이에요. 돈,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교인들이 가난할 때 하고 교인들이 점점 부유해서 통장에 잔고가 쌓이고 아파트 평수가 넓어지고 차가 점점 중형차로 바뀌고 이러면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조금씩 멀어지는 것을 존 웨슬리 목사가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내게 맡겼던 재물 너 그거 가지고 어떻게 썼니? 라고 물으면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버십시오. 두 번째, 할 수 있는 대로 통장에다가 저축을 하십시오. 세 번째, 같이 한번 해볼게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주라. 누구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는 거예요. 여기는 아멘이 잘 안 돼요. 열심히 노력해서 벌고 열심히 쌓고 자녀 손 3, 4대가 먹고 살도록 자녀들에게 물려줘라 그러면 아멘 할 텐데 그냥 주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주님의 사업을 위해 내어놓고. 왜? 이 세상 떠날 때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어제 우리 교회 출석하시던 이강원 목사님 장례를 모셨어요. 엊그저께가 생신이었어요. 목요일, 수요일이 생신이었으니까 이제 87세가 되셨는데 장례를 모셨어요. 그 장례를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87세에 하나님을 부름을 받았는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나는 63살인데 앞으로 24년 나에게 삶이 남아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나는 오늘 하루가 참 더 귀하게 느껴진다. 왜? 나에게 24년이라는 시간밖에, 그것도 목사님을 기준으로 할 때. 지난번에 장례를 모실 때는 저보다 나이가 몇 살 안 많은 분 장례를 모시니까 그런 갑자기 쫙 짧아지는 거예요. 두려운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죽음을 의식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죽음을 의식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선물들이 소중한 거예요. 가족들, 자녀들, 친구들, 성도들, 교회 모두가 귀하고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디모데야, 너는 누구인지 아니?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영호, 예 하나님, 너 누군지 아니? 아니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 성도라고 하는 단어는 거룩한 무리, 거룩한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아무개 성도님 그러면 좀 기분 나빠해요. 아무개 성도님 그러면 좀 무시하는 것 같아요. 집사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장로도 못 되고. 평신도가 뭐야, 성도가? 그러나 사실 성도라는 말처럼 소중한 단어가 없어요. 왜?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 거룩한 사람이라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야기잖아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고 내가 서 있어야 할 믿음의 자리를, 사역의 자리를 굳게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피하라는 거예요. 뭘 피합니까? 돈과 관련된 4절부터 8절까지의 모든 유혹에서 피하라. 피하라라고 하는 건 뭐냐면 폭탄이 떨어지면 어떻게 도망쳐야 되잖아요. 돈의 유혹으로부터 도망치라는 거예요. 누가 돈 버는 방법이 있는데 얼마 투자하면 얼마 땡길 수 있는데 그냥 열심히 버시라고 그러고 도망치라는 거예요. 그런 돈의 유혹으로부터 멀리 도망갈 것을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이 따라가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의인데,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도로, 사역자로 불러주셨으면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도록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지켜 행해야 할 모든 말씀들을 지켜 행하는 것을 성경은 의롭다고 이야기합니다. 경건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해도 거룩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면 뭐예요?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데 전혀 꺼리낌이 없어요. 뭘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도 멈칫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날 지켜보시는데, 내 중심을 보신다는데.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룩한 두려움이 경건입니다. 믿음을 쫓으라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을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쫓으래요. 사랑은 믿음의 결과입니다. 믿음과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사랑은 희생과 봉사를 통해서 눈에 보여집니다. 인내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들을 받는지 몰라요. 그 고난을 받을 때도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내는 것. 우리 장로님들이나 남선교회 회원들 가운데 나는 예수 안 믿으면서 아내가 교회 가는 거 꼴보기 싫어서 아내를 못 살게 굴거나 괴롭힌 분들은 안 계시죠? 자신 없게 대답 안 하는 거 있는 것도 같아. 평창에서 목회할 때 어떤 분이 계셨냐 하면 집사님이신데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평생 교인입니다. 교회를 가려고 그러면 남편이 못 가게 해요. 어떨 때 신발을 감춰버려요. 그럼 맨발로 교회 와서 교회 수도가에서 발을 씻고 슬리퍼 빌려서 그리고 예배 드리고 가요. 어떤 날은 교회 못 가게 한다고 술 먹고 들어와서 머리를 가위로 막 잘라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수건 보드기를 뒤집어 쓰고 이러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갑니다. 그렇게 못된 짓 하더니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그들이 아내 손잡고 교회 와서 예수 믿고 세례받았어요. 그것은 지금 60대 이상의 성도들의 삶에서 수없이 경험되어졌던 가족으로 인한 박해와 탄압의 모습들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탄압과 박해를 받을 때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 밖에 주변에서 아무리 나를 못 살게 굴어도 교회 간다고 아데미 신전에 안 간다고
아무리 나를 박해하고 탄압해도 그 믿음을 내려놓지 않는 것, 그것이 인내입니다. 온유란 무엇입니까?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이지요. 나를 공격하는 사람을 향해서 웃어줄 수 있는, 품어줄 수 있는 마음입니다. 12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싸우라는 이 표현은 정확하게 말하면 달리기 경주에서, 올림픽 경주에서 우승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간다고, 작년까지는 같이 아데미 신전에 가서 향을 피우고 로마 황제는 우리의 신입니다 같이 외쳤던 친구가 어느 날부터 이제 아데미 신전도 안 간다는 거. 왜 안 가? 나 교회 다녀. 술도 같이 안 먹는다는 거예요. 왜 안 마셔? 나 교회 다녀. 그래서 가족과 이웃들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받습니다. 그뿐입니까? 이단들은 또 얼마나 많았는데요. 영지주의부터 시작해서 유대 율법주의자들. 우리나라는 종교국가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헌법 20조 제2항에 종교와 그 정치는 완전히 분리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근데 요즘 그리고 그 앞에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종교하고 정치가 붙어가지고 이상하게 돌아가는 모습은 정말 보다 희한한 것 같아요. 아니 어쩌다가 뭐 한둘도 아니고 뭔 보살의 무당의 건진법사 명태균 뭐 주변에 뭔 신천지 천공 통일교, 아니 줄줄이 지금 검찰에 끌려가서 조사받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 우리나라가 어쩌다 저렇게 됐지? 왜? 그동안 우리나라는 정치와 종교는 정확히 분리되어져 있었거든요. 왜? 헌법이 그렇게 규정을 했으니까. 이란 같은 경우는 종교국가입니다.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에 의해서 통제되는 사회가 이란이에요. 그러나 우리 사회는 종교와 정치가 정확하게 분리되어져 있는 나라입니다. 며칠 전에 저쪽 부산 쪽에 그 손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구속을 당했어요. 근데 작은 교회도 아니에요. 수천 명 모이는 교회예요. 코로나 터졌을 때도 그 모임을 하고 뭐 하여튼 여의도에서 막 그냥 반정부 시위도 하고 설교 시간에 누구 찍어라 막 그러던 분인데 구속을 시켰어요. 저는 참 충격을 받았고 부끄러웠어요. 판사가 구속 사유로 이야기한 것이 도주에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대형교회 수천 명 모이는 고신고단을 대표하는 교회의 담임 목사가 법정에서 판사가 도망갈 우려가 있다고 구속시켰다는 거죠. 오늘 이 사회가 목사를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어쩌다가. 우리 사회가 목회자의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았던 나라인데 어쩌다가 목사는 이렇게 사회에서 법에서 신뢰받지 못하는 이런 불신의 대상이 되었는지 참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나라 이단의 출발은 일제강점기부터 시작됩니다. 김성도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세주파라고 하는 이단 종파를 만들었어요. 일제강점기에. 그 후계자가 이스라엘 수도원의 김백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김백문 밑에서 두 사람이 뛰쳐나오는데 하나가 통일교회 문선명이고 다른 하나가 전도관의 박태선이에요. 그리고 통일교회에서 JMS 정명석이라고 요새 교도소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여성들을 성폭력을 행사했는지 성폭행했는지 지금 교도소가 있어요. 그런 거 하면 영생교, 장막성전의 유재열, 신천지는 이건 또 박태선의 전도관 계열이에요. 어차피 이단의 뿌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교리가 똑같아요. 교리가 같아요.
성경을 잘못 해석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하와와 성관계를 가져서 인간이 더러워지고 죄를 졌다는 거예요. 예수는 실패한 예언자라는 거예요. 실패한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재림 예수라는 거예요. 나와 성관계를 가져야, 나와 관계를 가져야 거룩해지고 성화가 될 수 있다는 다 동일한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왜? 뿌리가 근원이 같으니 가르치는 것도 같고 나타나는 모습도 다 동일합니다. 예수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 재림주 예수라고 그렇게 주장들을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단들은 점점점 늘어나고 있고 진리를 가졌다고 하는 교회는 점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1200만, 1500만을 자랑했던 이 땅의 교회는 점점점 교세가 꺾여지고 있고 부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를 경험했던 세대는 이제 교회의 고령층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만약 이렇게 한 세대가 흘러간다면 우리 교회의 미래는 어떠한 모습으로 변해갈까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를 공격하는 이단들, 대적자들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 믿음을 지켜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영생을 취하라. 취하라는 것은 붙들라는 거예요. 영생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영생,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성경은 영생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을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버릴 거 버리고, 피할 거 피하고, 취할 거 취하고, 붙잡을 거 붙잡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로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목회자로,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서 전해야 하고, 목회자는 성도들과 함께 거리에 나가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전도해야 합니다. 요즘은 세상이 좋잖아요. 수백 수천 명이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예수 믿으라고 해도 절대로 경찰이 와서 잡아가지 않아요. 그러나 2000년 전 에베소는 달랐어요. 예수 믿으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구원자라고 외치면 아데미 신전에 다니는 사람들이 매로 때렸고 돌로 쳤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생명을 잃어버리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바울은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13절,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창조주이셔요.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예는 예수 사형, 그리고 총독 빌라도의 법정에 고발을 했어요. 빌라도가 예수와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신문을 하는 거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말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다스릴 나라는 내가 생각하는 나라와 다른 나라이다. 빌라도가 아무리 예수에게서 흠결을, 죄를 찾으려고 해도 죄를 찾을 수가 없어요. 나는 이 사람을 신문했으나 그 어떠한 죄악도 발견하지 못했다. 무죄로 석방하겠다.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빌라도, 당신은 가이사의 친구 충신이 아니라며 사두개인과 그 가족들이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죽이라 소리치기 시작해요. 야 빌라도, 너 예수 그냥 풀어주면 로마 황제에게 유대의 왕을 무죄로 석방했다고 너 투서할 거야? 각오해? 빌라도는 군중들의 협박에 굴복을 합니다.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당당하게 선언했던 것처럼 너도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라, 전파하라고 말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거든요. 예수님 다시 나타나실 때, 재림하실 때까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긴 오신다는데 언제 예수님 오실까요? 이 땅에 생겨난 모든 이단들의 공통점은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 예수가 다시 오시는 연월일시를 정했다가 전부 이단으로 정죄를 받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모른대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안 되는 거잖아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잖아요. 그런데 모르는 건 모르는 것이어야 하는데 모르는 걸 아는 척하는 게 그게 이단입니다. 로마 사회는 로마 황제가 구원자였어요. 퀴리우스 주님, 로마 황제는 퀴리우스 우리의 구원자라고 외치던 사회가 로마 사회였어요. 그런데 바울도 디모데도 예수의 제자들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퀴리우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고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말을 우리 가슴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내가 삶을 살아낼 수 있잖아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일꾼아, 성도야, 나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건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인 사람이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종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습니다. 이단들에 의해서 교회가 공격을 당하고 가정들이 공격을 당하고 가정들이 부부가 서로 갈라지고 부모 자녀 사이에 다툼이 생겨지고 형제들 사이에 다툼이 생겨지고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내 믿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 어떠한 유혹에도 그 어떠한 탄압과 박해에도 흔들리지 않는 정결한 믿음, 견고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꾼들이잖아요. 장로로, 임원으로,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두 눈을 똑바로 뜨고 교회를 공격하는, 성도를 유혹하는 이단들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그냥 한 번, 두 번 싸우는 척하다가 그냥 그냥 어쩔 수 없지, 그게 아니고요. 피 흘리기까지 생명을 걸고 싸워야 한 생명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교회를 지켜내는 신실한 일꾼들, 거룩함을 회복하고 거룩함을 지켜내므로 이 땅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갈 수 있는 귀한 일꾼들, 지도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